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이 웹스터라고 하는 마을에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가 너무나도 그리웠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 살아생전에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파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가슴에다가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이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이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 어머니의 사랑을 기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머니가 유산을 남겼는데 무려 10만 달러라고 하는 많은 돈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다가 어머니 날 제정을 위해서 여러 곳에 호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윌슨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 어머니 날을 제정하기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14년도에 드디어 이제 이 미국 국회가 5월 달에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어머니의 사랑을 기렸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도에 이 어머니 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날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956년도에 1973년도에 어버이날로 개정을 해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이 도덕과 윤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에는 10가지 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 이 부모 공경은요,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런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리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5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는 사랑과 관계 속에서 지키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5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다. 어떤 약속이 있느냐? 그거는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계명이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얼마나 수지 많은 약속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군가? 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한 사람이 미국의 초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이 워싱턴은 어렸을 때요, 꿈이 뭐냐면은 선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었습니다. 마도로스, 여러분 옛날에 보면 마도로스는 이렇게 파이프 되는 그 담배 딱 물고 이렇게 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배를 이렇게 지휘하잖아요. 이 아마도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푸른 바닷물을 이렇게 헤치고 나가는 그 선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선원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요, 이 아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보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워싱턴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꿈을 이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접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꿈을 위해서 어머니를 버리고 그리고 바다를 나갔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껏해야 선장 정도밖에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저앉았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 무엇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첫째는요, 부모의 말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들을 청자, 종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청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효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효도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게 되면요, 궁금한 것도 많고요, 또 하고 싶은 말씀도 많습니다.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아들이 이 치매에 걸린 아들을 모시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밖으로 나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치매에 걸리고 눈도 멀고 그랬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참새를 보고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게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참새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또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저게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참새입니다라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치매가 걸리다 보니까 또 잊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게 뭐냐라고 하니까 아버지 참새예요, 참새. 내가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겠어요 라고 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는데 아버지의 일기장에 나와갔습니다. 그 일기장을 보게 되니까 아버지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기장에는요, 3살 된 아들이 참새를 보면서 신기하듯이 13번이나 아빠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머리를 쏟아주면서 말했다. 참새라고 말이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이 일기장을 보고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효는요, 부모님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부모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 들어주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물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부모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주는 것입니다. 틀리다고 해가지고 타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핀잔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생산성이 없는 그런 말일지라도 들어주고, 그리고 푸념도 들어주고 넋두리도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지 못했다고요, 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무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런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늙어가는 것만 또 억울한데 자녀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되면은 얼마나 서럽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간섭을 보게 되면은 이 정월 초하는 날이 되게 되면 자식들이 집에 있는 경대들을 전부 다 밖에다가 치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경대를 다시 집안으로 들여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요, 부모님이 이 해가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나이를 드시게 되니까
늙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늙은 얼굴을 보지 말라고 자식들이 그 경배를 채웠다가 보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경배를 이렇게 집안에 다시 들여놓은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늙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친구들 모임이라든가 어디 가가지고 너무 늙어 보인다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늙어 보이려고 화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화장은 어떻게 할까? 젊은 청년들이 뭡니까? 결혼을 앞두면서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화장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화장을 너나 없이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20대 화장은 화장이고, 30대 화장은 치장이고, 40대 화장은 분장이고, 50대 화장은 변장이고, 60대가 화장을 하게 되면 포장이고, 70대가 화장을 하게 되면 환장이다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늙고 싶지 않으면요 이렇게 포장 환장을 하면서까지 일을 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늙어졌다고 하는 말 두고 싶지 않아서 분장 포장이 가기 때문에 자녀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되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치매가 걸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고 싶어서 치매에 걸리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치매가 걸리게 되면요 갑자기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진리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그래서 진리를 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산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변하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을까요? 다 변합니다. 학문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부모님의 고생을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효도 관광도 시켜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이 효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자녀들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을 3서 1장 3절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요, 자기가 길렀던 제자들을 자식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더 즐거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볼 때 기쁘고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해도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자식들은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이런 자식들은 나중에 돈이 있다 보게 되면은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런 자식을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먹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부모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주의 성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주의를 잘 지키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들에게 다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주의를 잘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그리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자식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아버지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되면은 그 영광을 누가 누리는가? 부모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올림픽이라든가 국제대회 같은 곳에 가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금메달을 따게 되면은요, 여러분 기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태어난 그 고향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고향을 취재하고 그 부모를 취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곳에서 이 사람이 태어나는가? 도대체 그 부모는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하고 그 카메라맨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취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TV에 나오게 되면은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자식이 잘 되게 되면은 부모가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녀들에게 가끔요,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엄마 아빠를 해서 해준 것이 뭐가 있냐라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여가지고 내가 저런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라고 그렇게 푸념을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의 마음을 염려하거나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은 이제 등록금이 안 돼도 되니까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러고 난 이제 월요일 날 학교를 가기 위해서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넉넉하지 못하다 보게 되니까는요, 겨우 몇 푼을 손에다 쥐어주고는 소가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가 기숙사로 이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는요, 거기 구겨진 10,000원짜리 하나를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요, 어머니가 어떻게 왔냐라고 인사도 하지 않고 문을 꽝 닫고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찾아가 봤더니 아들이 수갑을 차고 이 면회를 나왔어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면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밖에 나가게 되면은 제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기다릴 테니까 잘 형기를 마치고 나오너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아들이 드디어 이 형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온 다음에 이제 아들이 부모님, 내가 엄마한테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머니한테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어머니한테 가지도 않고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고 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 3년이 지나고 난 어느 날 설날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고향에 가려고 선물을 샀습니다. 근데 내일이면 이제 고향에 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저녁에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어제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 내가 부지런히 돈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효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는요,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러고 돌아가시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한꺼번에 효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미련한 아들일까요? 명문대를 하고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좋은 직장 다니는 그런 사람이 그런 효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부모의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자식은 가장 미련한 자식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요, 부모님의 마음에 염려를 주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요, 형제간에 우애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부부간에 잘 살아야 돼요. 싸우지 않고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형제간에 부부간에 마치 투견 부부처럼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부모의 마음은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하면 그때는 싸우지 않고 잘 사는 것도 효도하는 것이고, 형제간에 우애를 하면서 사는 것도 그것도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 앞에서 자식들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돈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부모님 그 마음을, 그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고향이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면 비봉리 190번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객지에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제 고향이 뭡니까? 전라도에서 수원까지 얼마나 거리가 멀으냐.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 것보다도 더 멀었어요. 멀었어요. 제가 고향에 한번 가려고 그러면 전날 저녁에 10시 50분에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차를 타게 되면은 새벽 4시경에 광주역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광주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 바로 제 고향 등량까지 가는 기차가 없는 거예요. 오후 3시인가 4시인가 기차가 있어요. 4시 정도 기차가 있는데 그걸 타고 가게 되면은요, 저녁 6시 반 한 7시경에 등량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또 등량역에 내리면은 1시간 동안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겨울이면 7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깜깜한 밤이잖아요. 그 집에 가서 보게 되면 옛날에 전기불도 켜지 않고 소름불 펴놓고 딱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대문을 딱 열고 엄니 하고 어머니가요, 갑자기 제가 또 오게 되니까 벗은 신발도 신니까 달려와가지고 내 새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화가 없다고 보게 되니까 미리 간다고 연락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안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셨어요. 근데 언제 한번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자취하고 있는 수원으로 오셨습니다. 수원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우리 학교 앞에 그 도넛 파는 가게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한 번도 못 사 먹어봤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도넛가 무엇인지도 모르셨어요. 그때 당시에요.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참 후에 어머니가 이제 제가 좀 커가지고 그 뭡니까 장성한 다음에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학교 앞에 도넛을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그때부터 장에 가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사 먹지 않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그 도넛 하나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데 내가 속이 없이 못 사 먹을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에 가가지고 빵도 사 먹고 만두도 사 먹고 그러고 왔는데 아들 생각하느라고 그것을 사 먹지를 못하고 그냥 맨입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그렇게 없다고 하거나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가슴에 담아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버이날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선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딸내미는 비싼 양복을 한번 사주고, 또 우리 둘째 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용돈을 저희 집사람에게 두둑하게 주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것을 받으면서 참 고맙기도 하지만은 제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세름세름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세름세름하니까 표준 말인가 싶어가지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전에는 그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왜요? 우리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습니까? 험한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게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아낌없이 이렇게 부모에게 사주게 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고맙기도 하면서도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그것을 받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과분할 정도로 해도 제가 그것을 받는 겁니다. 넷째로 마음을 들이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부모는요, 부모 자식 간에 마음이 멀어지는 것보다도 더
섭섭하고 외로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효도의 본질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해더라도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에요. 요즘에 부모들에게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드리면서도 이 마음은 아예 부모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에서 항상 부모님을 떠나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길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님의 인생, 그 인생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인생을 인정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만 부모님들 가운데는요, 어느 천한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천한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하라, 그것을 인정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언제 위로를 받게 되느냐? 그것은요, 자기 자식들이 부모님이 살아왔던 그 인생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을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요, 부모는 굉장히 기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 삶 속에도 보게 되면 아쉬움도 있고 실수도 있는 것입니다. 후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의 인생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라고 그런 말을 듣게 될 때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은요, 기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얘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버지는 구두수성쟁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고귀하고 뭡니까 지식이 많은 이런 귀족들이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상원의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첫 연설을 할 때였었습니다. 그때 상원의원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선쟁이요, 당신은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말, 자기 신발을 벗어 들고는요, 이 신발,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모욕적인 그런 말입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은 그때 무슨 말을 합니까? 그때요, 의원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비록 구두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저희 아버지는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두를 잘 만드셨습니다. 저도 제 아버지 곁에서 제가 아버지가 구두 만든 것을 봤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원님 신은 그 구두가 고장이 나면은 제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고쳐주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정말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모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일이 아니라고 하냐면 부모님의 직업이나 부모님의 선택이나 부모님의 삶이나 부모님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잘하셨다라고,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온 생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자랑하게 만들 수 있도록 부끄러운 인생을 자식이 보상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부모님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후회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요, 마르틴 루터는 대요리 문답에서 부모는 4가지 부모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고요. 두 번째,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지켜주시는 왕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누가 부모님입니까? 나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해주는 목사님이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그는요, 바로 이 우리 이웃에 있는 어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여러분들이 이웃에 있는 어른들을 우리가 공경을 하게 될 때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효가 아닙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부모 공경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배우지 못하고 경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리 가운데 행할 때 부모님은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길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강정철은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하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효도하지 않고 나중에 효도하려고 하면은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주물러 드리고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좋은 음식을 사드리고 부모님이 걸어 다니실 때 또 여행도 시켜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어머니의 마음 이 노래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